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그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이 지금 정말 충만하시다면 예배를 통해서 더 그 힘이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만약 내가 좀 많이 어렵다, 힘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또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고 또 오늘 말씀의 고백, 또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해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작은 소리로 또 그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주님을 떠났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만드셨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함께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정말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간구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대할 때 내게 맡겨진 과업들을 대할 때 갖고 있는 그 열정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예배 우리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열정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과업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또 하나님 학업의 자리와 또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시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일지라도 그러나 그 예배마다 그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채워주심이 하나님 늘 새롭고 늘 감사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예배팀, 안내팀, 새가족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케어하는 우리 리더들까지 하나님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은혜의 자리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마음이 좀 회복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은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하며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연신 모든 청년부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월을 보내면서 또 분주함으로, 또 새로운 환경으로, 내 힘으로 또 힘이 들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힘이 들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영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들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가 주님의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그런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한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찾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연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얼마 못 가 쓰러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힘이 아닌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따스한 성령님의 사랑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혼란하고 개인의 권리나 생활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힘센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최정기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마구 부어주셔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에 힘입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어느 하나 부족함 없도록 늘 축복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더불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결단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이 주님께 열어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이 참으로 치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에 더 집중하였고, 내 삶에 더 나은 것을 향한 그것에만 집중하였고, 그렇게 살기에 급급하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숨쉬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의 자리이며 고귀한 자리고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자리인지 우리 삶 속에 늘 이 예배 순간이 떠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를 축복하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안녕하세요, 구주 소장 예수 태규입니다. 돌아시네. 네,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온 지도 일주일이 됐고, 지난주엔 또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예배 후에 공동체 프로그램까지 했었는데, 뭐 다들 피곤하시는 와중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바로 첫 번째 광고 해주시죠.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수빈 목장, 마리 목장, 그리고 저기 이제 저희 목장인 태교 목장까지 있습니다. 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로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함께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힘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오늘이 사순절 20일 되는 날이라고, 22일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지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4년 힘센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한 번만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공동체로 저희 뭐예요? 네, 뉴본 공동체로 지민 목장, 마리 목장, 수빈 목장, 태규 목장이 1공동체로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리본 공동체로 해서
하은 목장, 민지 목장, 지연 목장, 그리고 케어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무 공동체, 그냥 본 공동체라고 해서 자운 목장, 경선 목장, 새롬 목장, 연수 목장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될 공동체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리더들과 임원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교회 장소 사용 협조사항 안내드렸는데요. 교회 내 장소를 활용하게 될 경우 특히 일과 이후에 일주일 전에 장소 사용 신청서를 3층 사무실에 행정실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제출해서 그 장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25일부터 30일 오전 5시 30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저희 청년부는 특별히 3월 30일 그 평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다들 이제 금요일에 퇴근하시고 뭐 학교 끝나시고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신 후에 집에 가셔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시고 30일에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함께 준비를 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이자야 PPT4 힘센 제자 훈련 1단계 모집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이고요. 신청은 지난 주일부터 했고요. 신청서는 목장 모임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목장 리더나 임원 그리고 목사님께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목장 모임 장소가 저희가 2개월마다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3월이라 새로운 목장 모임 장소가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이 되었고요. 다들 그 어딘지 모르시면은 그냥 지나가는 임원이나 아무나 붙잡고 여쭤보시면은 잘 알아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잘 설명해 주신다니 모르시면 여기 이제 소정 임원님에게 오셔가지고 네,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칠게요.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슈레.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3월 마지막 주는 이제 부활주일 직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요. 우리가 매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특별 찬양 때는 우리 수련회 때 나누어 드렸던 그 티셔츠를 함께 입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한 것처럼 이제 곧 이제 힘센 제자훈련 1단계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함께 또 깊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과 올해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풍삼초를 안 하셨던 분들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 아래에 아래에 있어서 있어서 종로를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받을 말씀 또 보여주실 말씀 그것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공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간절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 이제 오늘로서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3번의 말씀을 더 나누었습니다. 우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 오늘로서 총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수련회 안에서 나누었었던 우리가 메시지 인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바로 공동체 함께하는 설교라고 명명했는데요. 인벤션이라는 건 뭔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설교를 특정한 한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조별로 어떤 말씀의 적용이나 아니면 어떠한 내 체험들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제가 그것을 받고 조금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음 달 4월 첫째 주까지 이 공동체 함께 설교를 이어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특정한 이름을 부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대신은 아마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도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낯선 도전의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나눈 것이 말씀 속에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참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은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은혜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3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3절 말씀인데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그 하나의 시점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시점인데요. 마치 이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느냐, 어떤 인격체처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고 가는 것.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는 그 주체이죠. 누가 믿느냐? 바로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그 믿음,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또 다른 믿음을 이야기했었어요. 바로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믿음은 문맥상 믿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율법 아래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이번 말씀의 나눔 속에 한 형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율법의 이미지는 마치 경찰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님이 자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떼쓰거나 울었을 때, 말 지지리도 안 들었을 때 지나가다가 한 경찰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저 경찰 아저씨한테 데려간다. 경찰 아저씨한테 데려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라는 것이죠. 경찰관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경찰을 보면서 괜히 위축되곤 합니다. 우리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 난 정속도로 가고 있고 안전벨트를 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타나면 내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이런 기능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건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바울은 언급해 줍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복음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사라져야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역할 하나의 역할, 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초등교사다라는 겁니다. 초등교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선명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함께 또 읽어보죠.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주인의 아들을 등하교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였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보모 같은 역할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누구냐?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신분, 아이들은 주인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주인이 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러나 그들을 잘 책임져 주더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클 때까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역할을 언제까지 감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장 1절로부터 3절인데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초등교사가 책임지는 아이는 다시 말하면 원래 주인의 아들이니 유산을 받는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역할, 그 위치가 주인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못 알아는 거예요. 종에 불과하다, 아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그럼 언제까지 초등교사가 필요할까요? 언제까지 자기를 학교에 오고 가고 돌봐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크면 소용이 없습니다. 장성하면 이 초등교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그 역할을 끝냈다가 아니라 다르게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되어서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한 자매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거 우리도 다 경험해 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엄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빠진 게 아니고 교회에 늦었는데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들었던 마음은 억울하다라는 거죠. 나 교회 빠진 것도 아닌데, 나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엄격한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이 본문을 연결시어서 표현하면 이 율법적 신앙의 훈련이 오늘날 나를 지키는 믿음의 유익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 율법적인 훈련 안에는 부모님의, 엄마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엄마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면 자기는 온전하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이건 명백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었다.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왔어요. 이제는 율법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 보호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며,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4절로 5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거 엄청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율법 아래에 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놓은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내용을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확인하는 건 무엇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죄의 대가는 무엇이겠어요?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켜내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데, 근데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루한 인생이냐, 보잘것없는 인생이냐, 연약한 인생이냐.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렸어요.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셔서 문제 끝, 다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누게 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 함께 이 제자훈련 과정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들으면 5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다, 감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재헌신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반응이 있다? 영접하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과정이 있고, 어떤 이는 아직은 내가 받아들이기는 지금은 때가 이른 것 같고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라고 유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들렸을 때 무엇을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택까지도 어떻게 하실까요?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그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다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죠. 그러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믿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간다라는 선택,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빌드업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 본문 3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기로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이것이 왜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역사가 벌어진대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의 실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받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겐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좀 엄했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아빠를 부르짖었을 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이후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한 인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언제 듭니까? 우리는 애착관계라는 심리학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2살, 3살 때까지 부모와 애착관계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애착을 누리지 못하면 그 관계 회복하는 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애착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고 미안하지만
그 관계 회복은 글러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2살, 3살로 돌아가기 만무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생에 믿음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부음받아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맞바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누리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의 부족은 다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내 아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란 개념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이야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조의 정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이 말을 듣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창조의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우리로 표현하면 몸에 뭔가 닭살이 돋을 정도로 쾌락과 희열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삶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 또 드릴게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놓고 우리가 다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탓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구약에 비춘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요. 엄하고 말씀 안 들으면 다 죽이고 혼내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의 그 찬양의 고백,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다. 이게 그것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수록 이 고백이 더욱 크게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예언서를 펼치고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처음에 이겁니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저주 내릴 거야. 벌을 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데 표현법이 바뀌어집니다. 제발 돌아오라니, 제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어떤 일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 우리도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관계 속에서 사랑한 사람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연락했어요. 근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속이 터져요. 아니, 카톡을 보냈는데 숫자가 사라졌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숫자 1이 사라졌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짧은 찰나에 나는 이별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자녀에게 보내는데 답이 없다.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그 아이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기 나가서 거리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냥 거리의 여인이 아니라 몸을 파는 그 창녀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와,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고 정말 이상한 분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넘어가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견딜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얼마 전에 최근에 한 인스타 그 SNS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주 은혜로운 영상인데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야, 하나님이라며 신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속이 좁냐? 다른 신 믿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신이 마음이 넓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속이 좁다. 아, 맞아. 하나님은 속이 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속이 좁으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아주 쏟아부어 주시는데 언제 질투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 40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받을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자에게 빼앗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이, 제 자녀가 만약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좋아했으니까. 근데 제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저 목사님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저 옆집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억장이. 화가 나겠지. 어떤 놈의 자식이.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영광을 반드시 이룰 거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진실로 창조의 정점일 수밖에 없구나. 왜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미쳐 기뻐 날뛰실 거예요. 하나님의 쾌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냐? 여러분들 똑같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아, 엄마 아빠가 날 뭘 알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분을 알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놓인 성경책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펼쳐 공부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수시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세요. 그 부른다는 건 뭐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분을 기억해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무서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입술 속에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며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확인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그 유산이 무엇이냐, 유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함께 계속 찾아보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라는 뜻은 엑수시아라는 표현인데
권위,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 능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수만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실제로 거주하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아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 35절로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임할지라도 다시 37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산다라는 걸 기억하며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한 그 영광들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와 능력, 로마서 8장 16절 17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말하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면 상속을 받는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광도 받아요. 근데 모두 같이 받아요. 고난도 같이 받아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모두가 다 환영해 주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손해를 봐서 화가 나는 순간들도 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론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일들이다라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아까 살펴봤었던 그 댓글처럼 오해의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기독교를 좁게 보고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손가락질 계속 될 터인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분이 받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할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반드시 누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것이고 승리로 인하여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본문 28절 29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다. 나도 들어갔는데 너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좀만 더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도 사랑하신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명제가 하나 생깁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저도, 저 인간도, 저 내 가족도, 내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는데 저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하죠. 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뭐래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본인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허물투성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권세 끝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마음까지도 가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고 그러나 나 같은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성취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힘센 청년 공동체가 우리 연신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해만 하고 이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영광까지 자라나는 자녀된 권세 그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로 함께 뛰어들어가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을 누리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과 요한 1서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시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로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시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부르심으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을 고백하실 때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며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빠 아버지를 찾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부르지 못한 자들, 이 시간 그들의 입술을 열려 그들의 마음을 참 위로하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의 능력을 따라 담대하게 숨긴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과 은혜를 부르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신의 온기로 담대한 승리의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자녀의 됨 능력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맞이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붙들며 하나님의 기쁨을 붙들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권세의 능력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함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따라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서신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관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난을 풀고 나가는 승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내 십자가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내가 믿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인생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답게 살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우리 예배자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을 거침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있었었던 상처들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내 삶의 내 편이,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우리 안에 누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먼저 우리를 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나가 점을 많고 사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나를 사랑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타인을 볼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받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음받고 넘침바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능력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사는 귀한 청년들, 예배자들,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과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절망과 어둠에서 회복된 귀한 믿음의 자녀, 힘센 청년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땅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주께